오늘도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야곱이 하나님의 훈련장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가 하는 것을 보았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단순히 우리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우리 목표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목표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잘 살고 싶고 뭐를 해놓고 싶고 이루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그대로 가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 똑같을 수가 없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통 부부 단위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어 가겠죠. 자녀들은 또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시고 그대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고 본다 그러면 똑같은 가정 하나도 있을 수가 없죠. 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나는 거기에 쓰임받고 내 직장과 내 비전, 나의 은사가 거기에 쓰임받게 된다. 그렇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서 오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 하는 것이죠.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서도 그것을 봅니다. 먼저 보게 되는 것은 갈등이 더 깊어가고 있고 여기에 마침내 하나님이 개입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라반과 외삼촌 라반과 계약을 했죠. 계약은 계약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얼룩무늬 있는 거, 검은색이 있는 거 점점 이쪽은 많아집니다. 이것은 야곱의 소유를 하기로 하고, 원래 개체수가 많았던 거, 흠 없는 거, 흰색 뭐 이런 색은 전부 다 처음에 할 때는 한 9대1 정도 됐을까? 그 이상 됐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야곱의 양은 얼마 없었고 대다수는 전부 다 라반의 양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새끼를 낳고 새끼를 낳는데 이쪽은 약합니다. 약한 새끼를 낳고 약하니까 죽기도 하고 잘 번식도 못하고 이럴 수가 있죠. 라반의 양은. 그런데 이쪽 야곱의 양떼들은 전부 다 얼룩무늬가 있고 꺼먹고 이런데 건강하고 나면 여기가 많이 낳고 죽지도 않고 이렇게 됩니다. 점점 이쪽은 줄고 이쪽은 늘고, 그러니까 이쪽이 더 숫자가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죠. 시간이 흐를수록 야곱의 소유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 가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할 만큼 야곱의 소유가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가만히 생각해서 보고 상황을 보니까 라반도 정말 그렇게 되거든요. 자기 양떼는 줄고 야곱의 양떼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깊어집니다. 야곱은 이렇게 되리라 생각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이 꿈에 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이게 정당한 계약이었다 할지라도 라반의 성품을 고려할 때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많아지고 부자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위기가 되는 거죠. 이게 오히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3절입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시점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시간이 된 거예요. 찬 거예요. 이때가 언제인가? 야곱이 아버지, 어머니 품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여기 온지 외삼촌 집에 온 지 20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야곱은 누구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엄마 리브가가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20년 동안 부르지를 않아. 여기서 생고생을 하면서 지금 이제 좀 나아진 형편이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돌아가라.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단순히 돌아가라 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면서 20년 전 아버지 집 떠나올 때 광야에서 하늘 열리면서 만났던 그 장소 베델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제 20년 지난 후에 또다시 야곱에게 주고 계십니다. 야곱이 아내들을 부릅니다. 바깥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자, 난 돌아가야 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버지 떠나서 가야 되는데 묻죠. 야곱의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오셨다 얘기하는 거죠. 아내들에게 말하죠. 라반은, 외삼촌은, 당신들의 아버지는 나를 기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5절에 그렇게 말하죠. 7절에 보면 라반이 당신 아버지가 10번이나 나한테 주기로 한 그 삭슬 변경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한테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손해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7절에 말하죠. 라반의 짐승을 빼앗은 것은 야곱이 아니라 야곱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9절에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두 아내 라헬과 레아가 다 동참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나도 이제 아버지 떠나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뭘 봅니까? 처음에는 갈등으로 시작했죠. 레아를 준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라헬을 준 것 때문에 7년. 그리고 나서 또 더 일을 하게 됐고, 긴 시간 걸렸죠. 처음에는 이 집안에 갈등이 있었죠. 두 아내 사이에, 또 아내 사이에 서로 갈등이 있어갖고 서로 애를 낳으려고 애를 쓰고 좀 몸종을 들여보내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랬던 집안이 이제 20년 지난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는 거죠. 가정이 하나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한테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 시대, 그 당시에 그런 모습과 우리 시대,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은 가정은 하나가 돼야 된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뜻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가정은 하나가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먼저 보는 거죠. 아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가정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가정은 하나가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의 개입은 참 은혜였다 하는 걸 봅니다. 두 번째,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라반이 쫓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시 야곱은 도망자가 됩니다. 야곱은 라반 외삼촌을 떠나는데 몰래 떠나는 거예요. 사실 뭐 훔쳐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양떼가 많아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러니까 자기 양떼가 많아지고 외삼촌 양떼가 적어지니까 이쪽 사람들은 속상한 거야. 이 외사촌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점점 안 좋아지니까 떠나긴 떠나야 되는데 가는데 외삼촌이 양털 깎으러 가느라고 멀리 가 있는 새에 이제 가는 거지. 사실 이렇게 도망갈 것도 없는데 외삼촌하고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 거죠. 야곱은 알죠. 간다고 했을 때 외삼촌이 나를 순순히 놓아 보내겠는가. 외삼촌의 성격상 안 그럴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몰래 도망을 가는 거죠. 근데 이것도 좀 생각이 순진한 거지. 안 쫓아오겠습니까? 사흘길 정도 지난 다음에 쫓아와서 결국 7일 만에 따라잡잖아요. 여기는 애들 데리고 양 몰고 이렇게 가는데 이게 뭐 빨리 가봤자 얼마나 가겠습니까? 저쪽 사람들은 낙타 타고 오든지 뭐 빨리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야반 도주를 감행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자기 가족과 모든 소유를 가지고 떠난 지 사흘이 지나서 소식을 이제 외삼촌 라반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을 데리고 오죠. 7일 길을 쫓아가서 갈르앗에서 이제 야곱에게 미치게 됩니다. 이제 내일이면 만나는 그 시점이 된 거예요. 지금 라반 속은 어떻겠습니까? 라반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금 쫓아갈까요? 아유, 가서 내가 축복기도 해줘서 보내야지. 저것들이 축복도 안 받고 가면 어떻게? 그런 마음 가지고 쫓아오는 겁니까? 아니죠. 뭔가 일을 내려고 쫓아오는 거죠. 이것 봐라, 이거 내 딸들 빼앗아가, 내 재산들 다 빼앗아가 씩씩거리면서 지금 쫓아가는 겁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반 죽여놓겠죠. 그런 시점이에요. 씩씩거리면서 이제 내일 봐라 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꿈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꿈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진짜 꿈이고, 여러분들이 꾸는 꿈은 무슨 꿈이요? 그건 개꿈이라. 그래서 웬만하면 꿈 얘기하지 마시고, 그건 의미 없는 꿈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꿈이 이게 진짜 꿈이고 역사를 이루고 창조하는 꿈이지. 여러분들이나 제가 잘 때마다 꿈을 꿔요. 어떤 건 생각나고 어떤 건 생각 안 나고 어떤 건 황당하고 어떤 거는 군에 끌려가는 꿈도 꾸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는 다르더라. 24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보십시오. 자, 그러면 꿈을 라반이 꿨어요. 하나님 만나는 꿈 꿨어요.
그러면 라반이 하나님 만나는 꿈 꿨으면 이 사람 신자일까요? 신자 아닐까요? 자, 이때 생각을 잘하고 답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참 신자입니까? 아닙니까? 왜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만나는 꿈을 꾸는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 만나고 꿈에 저도 하나님 한번 음성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자, 그러니까 꿈에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이 사람이 참 신자라고 말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죠. 이 사람 좋은 의도로 지금 찾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딸이 우상 가지고 갔다고 이거 나중에 뒤질 거란 말이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도 봤죠.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인정하는 거지. 탁월한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이 신도 믿고 이 신도 믿고 그 중에 여호와 신도 믿고 그러면서 이 신이 복 주면 감사하고 이 신 복 줘도 감사하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이 이제 라반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 사람이 참 신자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내 종 야곱에게 선악간에 네가 잘했다 못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너 입 다물고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안 했으면 막 그 다음날 만나서 일을 냈죠. 반 죽인다 그랬죠. 이 사람 성격으로 보면 그럴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입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불신자 속에도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을 하신다. 자기 백성이 중요하거든요. 자기 백성의 삶이 중요하거든요. 입 다물어 하고 경고를 해놓으셔서 가게 하는 거죠. 이튿날 야곱을 만난 라반이 야곱을 마주 대하여 위협적인 말을 합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순화시켜서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느냐. 이 사람 보세요.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이렇게 보낼 것을 만약에 야곱이나 그 딸들이 알았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거 아버지가 이러지 않을 줄 아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거짓말하는 거지.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이거 그냥 하는 말이죠. 이렇지 않죠.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이제 여기서 말하죠.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게 아니잖아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이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두렵다 하는 걸 이 사람은 아는 거죠. 야곱이 이 말 들을 때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하, 하나님 참 감사하다. 자기는 정말 큰일 날 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외삼촌 성격에 찾아와가지고 다 탈탈 털어서 빼앗아 갈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7일 만에 쫓아와가지고 말을 하면서 속에 있는 속상한 걸 얘기하는데 뒤에 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하더라 하는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외삼촌 꿈속에 나타나셔서 외삼촌의 악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구나 이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창세기 28장 보겠습니다. 15절. 창세기 28장 15절. 창세기 28장 15절 앞으로 넘기시면 창세기 28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정말 그렇구나. 정말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부자가 된 것도 마찬가지고 이 위기의 순간에 삼촌 꿈속에 나타나서 말 못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정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제 이렇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보세요. 믿음 없는 야곱이 믿음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없어요. 믿음 없는데 이거 보고 이거 체험하고 이거 경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시더라 하는 것을 여기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만큼 됐다. 그럼 내 믿음 내가 만든 겁니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수준의 믿음도 결국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삶 가운데 여러분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만큼의 믿음이라도 생긴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뭘 했다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믿었어요. 내가 헌신했어요. 내가 바쳤어요. 생각하지 마시라. 내려놓으시라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믿음이 더 필요합니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가? 아니죠. 감나무 아래 입 벌리고 있으면 감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뭐 꿈에 나타나서 믿음을 주입시켜 주는 거 아니죠. 생활과 삶 가운데서 체험하면서 믿음은 생기는 겁니다. 그러려면 좋은 일을 통해서도 믿음이 생기겠지만 여러분과 저 같은 경우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안 좋은 일, 힘든 일, 눈물 나는 일, 고통스러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믿음이 더 강하게 나무에 나이테가 생기듯이 옹이가 지워지듯이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흔적과 기억이 우리 영혼 속에 새겨지고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갖고 가시더라 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힘들고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다가올 때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정답인 거죠. 야곱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라반이 뭐 다른 얘기는 못하고 봤더니 내가 집에 신주 단지 같은 거 드라빔이 있는데 그걸 이제 가지고 갔다. 그것을 이제 라헬이 결국 숨겼는데 그거 찾으려고 하다가 못 찾으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다 만약 그게 발각됐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한바탕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어쨌든 못 찾았어요. 못 찾게 되니까 이제는 야곱은 모르는 거고 라헬이 몰래 숨겨뒀으니까 안장 밑에. 이제 야곱이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지. 보세요, 다 찾아봤는데 없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을 못 믿고 말이지? 막 이렇게 또 대드는 내용이 저 뒤에 나오죠. 항상 을의 위치에 살아야 됐던 야곱이 이제 한 번 큰 소리 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라반은 원래 야곱을 빈손으로 돌려보낼 생각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고난과 야곱의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외삼촌을 책망하고 꿈에 야곱의 소유를 인정해주고 야곱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 뒤에까지 나오는 거죠. 아하, 이걸 보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 다 보신다, 하나님이 다 살피신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손해 보지 않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했어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사람이 내가 잘했다 이게 아니라 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도우셨네,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이걸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우리가 그걸 깨닫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생애,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 그렇게 고백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간증이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더 믿고 더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인생이 이런 식으로 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원래 살던 것이 어디입니까? 원래 살던 큰 땅, 큰 지역이 어디예요? 어디였습니까? 어디에 살았어요?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살았잖아요. 바단 아람 쪽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형 에서가 이제 죽인다고 하니까 이제 도망갔잖아요. 가라, 저 외삼촌 집에 가라. 자, 지금 여기서 떠나는 곳이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여기 이제 외삼촌 집이죠. 자, 그러면 이 외삼촌 집은 어디예요? 하란 지역의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이죠. 자기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던 그 가나안 땅 브엘세바죠.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가다가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죠. 하나님 만난 그 땅, 그 지점 어디예요? 베델, 거기가 베델이란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좀 올라가면 있는 그 지역, 거기에 베델에서 쭉 올라가서 지금 어디까지 간 거예요? 하란 지역의 바단 아람까지 간 거죠. 여기 외삼촌 집이란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아버지 집으로 베델 쪽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브엘세바, 베델 거쳐서 바단 아람, 하란 여기 있다가 다시 아버지 있는 곳 브엘세베로 지금 가고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지금 20년을 있었어요. 여기가 그러면 고향이에요, 타향이에요? 타향이죠. 타향살이 20년 만에 이제 돌아가는 거죠.
바다나람에서 돌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2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2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야곱이 바뀌었는가, 타향살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체험했는가. 이 뒤에 나오지만 타향살이 하면서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향에 살게 하시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본향,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본향,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예요? 태안이나 당진 거기가 아니고, 저 같은 봉화 여기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 우리의 본향, 고향은 어디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라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거기서 온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돌아가야 될 곳이 그곳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향을 향하여 사는 거죠. 지금 여기는 타향살이. 타향에서는 고생을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타향살이는 힘든 것입니다. 항상 힘든 거죠. 버거운 거죠. 시흥시에서 태어났어도 여러분들에게 여기가 고향이에요? 타향이에요? 신자들에게는 여기는 타향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자꾸 여기다 땅 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여기 사는 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아서 어디에 바쳐요? 교회. 저는 안 가십니다. 타향살이는 힘듭니다. 버겁습니다. 타향에서 너무 잘 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돌아가야 되거든요. 다 상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계신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타향살이 힘들다. 힘든데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언약적 사랑이 있다. 언약적 사랑을 뭐라고 말했죠? 히브리어로 헤세드 사랑. 이 언약적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식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호적에서 한번 파내고 싶은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낼 수 없죠. 왜? 이거 내 새끼, 내 혈육 절대 버릴 수가 없어. 세상은 뭐라고 말해도 난 못 버려. 이게 바로 언약적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봤을 땐 여기 몇몇 사람은 버릴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보기에. 그러나 하나님은 안 버리신다는 얘기죠.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요? 언약적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안 버린다, 못 버린다, 버릴 수가 없다.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그를 데려옵니다. 고쳐서 씁니다. 하나님은 고쳤습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얘기할 땐 사람 못 고쳐. 검은 머리 짐승은 뭐라고 그랬죠?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일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걷어주시더라.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소원한 적이 있죠.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 주시고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소원을 하죠. 야곱이 그때 생각했고 그때 기도했던 거 소박하죠. 뭡니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면. 지금 아무것도 없이 형 때문에 도망가는 입장이니까 먹을 양식과 입을 옷만 주세요.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죠. 지금 2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습니까? 그 이상 거부가 되게 하셨단 말이죠. 심히 풍부하여, 거기 창세기 32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3, 14, 15 이게 13, 14, 15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이게 지금 뭘 하는 거예요? 형 에서 자기 죽이겠다고 지금 찾아올 에서한테 바쳐가지고 요즘 말이 아니지 하면 뇌물 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받으시고 화를 풀어주시고 저를 살려주세요 하고 바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바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을 것보다 바치는 게 더 많을까요? 더 적을까요? 적겠죠. 자기도 살아야 될 일이 가서 살아야 되니까 바치는데 바치는 게 이만큼이나 돼.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면 이 정도를 바치고도 까딱 없으니까 자기 식구하고 살 거 다 챙겨 놓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뒤에 가보면 한 때, 두 때, 세 때 막 떼어놓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20년 전에 하나님 이것만 해주세요라고 말한 거, 그것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을 양식과 입을 옷, 그것만 주면 좋겠어요라고 했는데 이만큼 하나님이 챙겨주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도 생각해 보세요. 요것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얼만큼 해주세요? 어마어마하게. 이만큼 받아보셨죠? 받아보셨다고 그러세요. 앞으로도 받아보실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 내가 구한 것보다 생각도 못하게 오전에 설교 마찬가지죠.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시더라. 갚아주시더라.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없기도 하겠죠. 지금도 기도 점이 있고 부족하겠지만 채워주시고 갚아주신 거 생각하면 엄청 많이 하나님 챙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우리 기도가 살아있어서 그것이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쏟아지고 응답될 걸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우리 기도 응답을 다 못 보고 세상 떠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쌓아놓고 떠나가게 될 텐데 우리는 이제 기도해놓고 가지만 그 열매는 우리 자녀들이 따게 될 것이라 생각하면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그런 것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첫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야곱은 20년 기다렸습니다. 야곱은 이게 20년 갈 줄 몰랐죠. 7년이면 되나? 또 7년이면 되나? 그리고 6년 더 20년.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이제 가라.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 어머니 소식 기다렸지만 어머니는 소식 안 줍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다. 이거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여러분이나 저나 하고 싶은 일이 있죠. 하나님 언제까지? 여러분 기도 제목 보면 내년에 집을 옮겨야 되는데 내년엔 집을 사게 해주세요. 각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결혼도 마찬가지고 뭐도 있고 우리가 정한 때 하나님 언제 30 안 넘게 40 안 넘게 50 안 넘게 그렇게 정해놓은 기도 제목도 있고 우리 때입니다. 그 우리 때가 하나님의 때와 맞으면 그렇게 응답되겠지만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는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때는 우리하고 안 맞을 수도 많지만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때가 가장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삶 속에 적합한 때입니다. 가장 좋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멘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가정의 회복을 소망하라. 가정도 회복돼야 됩니다. 아내들과 갈등이 있었어도 회복되죠. 회복돼서 결국 하나가 돼서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아내와 가족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남편들이 돌아와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들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딸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때는 마냥 손 놓고 기다리면 오지 않는 때입니다.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그때는 옵니다. 기도하면서 눈물로 울면서 기다릴 때 기도할 때 그때가 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세요.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가정의 회복을 소망하라. 세 번째,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억울했죠. 힘들었죠. 왜 삼촌이 저러냐. 정말 신경질 나겠죠. 속상하겠죠. 왜 삼촌이 다 10번이나 믿을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 먼 길을 쫓아온 혈육 피부치를 가지고 좀 챙겨주고 해주지 못하고 이용하고 뺏어가고 그러한 외삼촌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했습니다. 사람 볼 수가 없죠. 아내들을 봐도 답답하고 외삼촌 봐도 더 힘들고 야곱 입장에서는 쳐다보고 도움을 구할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 하늘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겠죠. 신앙도 없었는데 신앙 없이 살다 보니까 더 힘들어. 그러니 아버지가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 어머니가 전해줬던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부르고 의지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20년 만에 이렇게 역사를 하시더라. 많은 재물도 주시고 가라 어머니 품으로 보내주시는 거죠. 억울함 속에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 안 풀려도 지금 어려워도 지금 답답해도 내 영혼의 20년은 아직 안 됐구나. 내 삶의 20년, 내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라 라고 명하시는 때는 안 된 거예요.
그럼 기다려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해야 됩니다. 야곱이 구한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작고 소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뜻에 따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기로 작정하셔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더워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이들이 건강해도, 지금 잘 자라고 있어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함께 향연이 되어 하나님 보좌가 올라가고 쌓여서 어느 순간 그것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인생 위에 하나님이 축복의 응답으로 쏟아부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부모들입니다. 부모들은 기도의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먼저입니다. 부모로서의 책임, 부모로서의 기도의 책임, 그거보다 더 중요한 책임은 없습니다. 우리가 교인이고 성도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제가 봤을 때도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온전해져야 됩니다. 가정이 하나 되고 가정이 믿음 안에서 탄탄해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까지 기도하셔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결국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기대가 있어야 기도가 나오죠. 기대해야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셔야 기대가 현실이 되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대가 있으면 우리는 설렙니다. 언제 여행 간다, 지금부터 준비하잖아요. 막 이것저것 찾고 준비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설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앞날에 대한, 우리 인생에 대한,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그림이 있어야, 비전이 있어야, 꿈이 있어야, 그걸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나는 이렇게 구하는데 이거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그러한 설레임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이 무더운 여름을 지금 통과하지만은 기도하기 어려울 때, 기도할 힘이 잘 안 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때 하나님 앞에 깨어서 나를 쳐서, 육신을 쳐서 쉬고 싶어하는, 자고 싶어하는, 시원한 곳에 있고 싶어하는 그러한 내 몸을 쳐서 움직여서 교회로 가서 땀 흘리고 땀 나겠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고, 마침내 그 기도의 응답을 내가 맛보고 자녀들이 맛보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